같이 한번 묵상을 하길 바랍니다. 11장 1절부터 13절 한 구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야미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바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바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희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 하 전체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하나님의 종 다윗 왕의 즉위 그리고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될 다윗의 집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집에서 태어나셨고 재림하실 때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에서도 다윗과 같이 다재다능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궁전의 음악가, 군인, 위대한 장군, 시인, 그리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요나단에게는 참된 친구가 되었고 사울에게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슬픔에 잠긴 노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어느 때나 한 가지 공통점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성을 더욱 견고하고 웅장한 성으로 만들었고 블레셋 쪽을 정복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정복 후에 다윗이 집정하던 시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도 있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가볍게 얘기한다면 까불다 큰 코 다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사람이 영적인 자리에 들어갈수록 그 사람을 구덩이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했던 다윗도 잠시 유혹의 손길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의 생애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확실히 사탄의 장난 같아요. 제가 출판사를 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요. 이상한 편지들이 많이 와요. 그 속에다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음란물 집어넣어가지고 음란한 사진 집어넣어서 편지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찔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중에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사무엘하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형통한 시기예요. 근데 11장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다윗이 11장부터 20장까지는 아주 곤고한 시기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말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약속의 봉우리, 그리고 실제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그 성취의 봉우리, 그 사이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어두운 골짜기를 믿음으로 잘 통과했고, 그때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근데 우리는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거치는 시기를 형통했다고 그러질 않거든요. 그런데 성취의 봉우리에 우뚝 선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러요. 아주 그래서 그 다음에 가슴 아픈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우선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의 형통한 시기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 가운데 서서히 첫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그의 커다란 성공 중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통치자로 다윗을 세우고자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쳤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든든하게 세워놓는 일에 아주 성실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오늘은 주보 요약을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 주보 요약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앞뒤는 전부 주보 요약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네요. 앞뒤로 다 상관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제 얘기 들으시면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았고, 그의 민족에게 떨치는 국위, 그리고 부와 명예와 시와 노래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귀한 유업은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모범이었어요. 다윗이 젊은 날에 겪은 그 시련,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나이 15살 됐을 때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이어 왕위로 계승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군대 천부장으로 승진하였을 때 그의 용맹과 그의 전공으로 인한 명성, 사울왕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서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게 이르렀습니다. 사울이 5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록은 그런데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돈 주고도 못 산다, 이런 격언과 같이 다윗에게는 그 기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택했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은 후에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7년 반이나 걸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초조해하거나 조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은 가장 높은 수준에까지 발전해 갔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커다란 성과 중에 하나, 그의 왕권 아래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통합시킨 거였어요. 분리되었던 백성들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일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하질 않았습니다. 마치 잠언 3장 5절 6절대로 산 것 같아요.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요약해 놓은 다윗의 곤고한 시기예요. 곤고한 시기. 사람이 살만하면 처음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금방
나아진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진 걸 꼭 추구하게 돼 있어요. 조금 나아지면 하루 이틀은 만족해 하세요. 집 이사 가시면 늘 그렇죠. 좋다. 내 집을 가지게 되다니. 한 이틀 지나면요.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도 좀 나은 편이에요. 살만하면 딴짓을 하는 게 문제예요. 딴짓을 하는 게. 이 사람마다 육체적으로 약한 영역이 있는 것처럼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 감당할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우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아무도 못 견딜 거야.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실패하기 시작해요. 이 정도 안 겪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도 내가 겪는 건 양반이지. 이러면 겪을 수가 있어요. 더구나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못 견디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을 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한가할 때 꼭 유혹이 찾아와요. 한가할 때. 이 다윗도 보면 부하들도 많이 길러졌습니다. 군사력도 크게 키워졌어요. 한마디로 굳이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는 동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는데 두루마리로 된 말씀을 보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를 하든 나라 일을 돌아보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일 없이 옥상을 거닌 거예요. 이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려면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는 별로 죄를 못 짓고 산 것 같아요. 우리 곽우신 목사도 그랬을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아무튼 이 컨퍼런스 이게 진행하느라고 진짜 정신없이 다녔어요. 빠빠빠빠빠빠 아무튼 저녁이면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아무튼 그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경건하게 사는 데는. 죄 지을 환경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인터넷이 되었든 잘못된 친구가 되었든 유혹거리를 멀리하는 게 제일입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치는 거는 결단코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죄는 죄를 부릅니다. 남의 아내, 그것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동침하고 임신을 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충성된 부하에게 휴가를 주면 자식이 휴가를 줬더니 애 만들어 놓고 갔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워낙 충신이라 장군과 왕의 신하들이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홀로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야비한 방법을 사용했죠. 첫째, 술을 먹인 거예요. 대개 술 먹이면 자제력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충신도 있어요. 술을 먹여놨는데도 안 가. 얼마나 미쳤겠어요, 이 다윗이. 그러니까 결국 진짜 야비한 방법을 씁니다.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전쟁터 제일 앞에 내보내고 너희들은 물러나라. 그래서 죽게 해라. 한마디로 죽여라 이거죠. 그래서 죄는 죄를 부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 참 그랬겠다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때 이제 위험한 것 같아요. 자,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좀 구체적으로 할게요. 바세바가 임신을 했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임신까지 하냐? 이제 나 어떻게 되지?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인간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방법이 없질 않아요. 그냥 소문이 나서 자기가 왕권을 내려놓고 내려오든지 어쨌든 그냥 진리 가운데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든 그냥 밝히는 게 전 제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애를 가졌으니 어떡하냐? 방법이 없지 않냐? 남편을 죽이는 수밖에. 이제 이렇게 되면 자꾸 죄를 짓게 되거든요.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합숙생활을 할 때 생활훈련관이라는 곳에 생활할 때 1년 후배인 형제가 영 얼굴이 어두웠어요. 3일 동안 얼굴이 어두워. 아무개야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형 아니야. 그래요.
뭐 아니라는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얼굴이 어두운 걸 뭐 어떻게 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얼굴이 밝아졌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용해서 문제가 5문제가 나왔는데 3번 문제가 아무리 봐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옆에 걸 컨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고민이잖아요. 큐티를 가질 때 마음이 밝을 리가 없죠.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제 3일째 되는 날 교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야, 기왕에 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맞는 걸로 처리가 됐으니 이제 와서 어떡하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어떡하냐 이게. 이제 와서 어떡하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비참하게 되더라도 나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러면 해결책이 나오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냐. 그러면 꼭 죄가 죄를 부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가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그냥 죄라고 인정하는 게 그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응용해석 선생님을, 교수님을. 갔더니 이제 웬일이냐. 그래서 사실 저 어제 3번 문제를 컨닝했습니다. 틀린 거로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무슨 과 몇 번이야? 그러니까 무슨 과 몇 번입니다. 쫙 찾으시더니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 걷던 거를 찍 거주시더래. 그때 이제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훔친 건 돌려드려야죠. 훔친 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아주 밝은 얼굴로 돌아온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어떡하냐. 다 맞게 처리된 걸. 다음부터 안 그래 이제. 이게 늘 우리에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어떡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죄라고 하실 때는 바로 죄라고 인정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 손해보는 것도 아니죠. 그냥 본전으로 돌아오는 거죠. 헛된 걸 가졌다가. 그래서 죄는 죄를 부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지체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밧세바를 쳐다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 리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셨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언제든 그 순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양심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됐습니다. 어느 때든 무슨 일을 당하든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는 저지르기 전에 죄 지을 생각을 한 것부터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죄를 저질렀다면 죄를 지은 사실을 시인하고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해 마음으로 슬퍼하고 무슨 값이라도 치를 결단을 의지적으로 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우리 눈에 띄었을 때는 그 이상 더 우리 마음에까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예민하게 자신 있게 생각하는 부분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도 어저께 제가 또 실수할 뻔했어요. 우리 둘째 가족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었거든요. 저희 집에는 애들 장난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왔을 때 애들이 놀도록. 근데 애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마지막에 꼭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를. 이 손녀가 이제 하나를 딱 움켜쥐고 안 넣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제가 약해져요. 그냥 갖고 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사실 이게 버릇이 되거든요. 이게 하나를 갖고 가면 그 다음부터 꼭 붙잡고 하나씩 갖고 가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안 돼. 할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놓고 가야 돼. 저희 집은 첫째 집이나 둘째 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서 놀고 난 다음에 갈 때는 반드시 다 놓고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안 놓고 가면 얘한테 그게 인격이 될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집어올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어제도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는데 참 이게 우리의 약점이구나. 크든 작든 아무튼 죄는 우리 속에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요. 유혹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 아픈 말년이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데 이 11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 슬프고 무서운 이야기가 왜 거룩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거룩한 성경에
그것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사람의 배들이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고이고 등대를 보게 하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경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돈에 장사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뭐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떠나실 때 딱 700만 원 남겨놓고 떠나셨대요. 그래서 형제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제일 어려워가지고 그냥 그 둘째한테 700만 원을 다 주기로 했대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생각했대요. 7천만 원을 남겨놓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갈등 좀 했을 것 같아요. 7억을 남겨놓으셨다면 절대로 다 안 줬을 것 같아요. 돈에는 장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700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7천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7억에 넘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70억 아니면 700억에 넘어가는 액수가 다를 뿐이지 돈에는 장사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부모님이 700억 남겨놓으시면 한 형제에게 넘겨주실 생각 있으세요? 7천만 원이면 7억은 70억은 절대로 안 되죠. 돈에는 장사가 없다는 게 뭐 작을 때야 뭐 그냥 줘도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돈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돈에는 그건 자기가 작은 액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액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큰 액수가 돼보세요. 달라져요. 갑자기 달라져요. 그래서 돈에는 장사가 없다. 영어 속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Everyone has his co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이걸 번역을 잘못해놔가지고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앞뒤가 도무지 말이 안 맞아요. 영어 사전을 찾았어요. 전 쉬운 단어도 아무튼 이상하다 그러면 영어 사전을 찾아요. 큰 두꺼운 사전을 찾으면 거기에 나온 거예요.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에는 장사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얼마에 넘어가냐 그 차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경민 형제 또 앞에 앉아 700원 주고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7,000원 7만원 70만원 70억 다 달라져요. 가격이 다를 뿐이죠.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근데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짜 감명 깊게 듣고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입니다. 한참 혈기왕성하던 대학생일 때 일본의 밥 보드만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의 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 게으름 난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6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째가 섹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청년이었는데 여러분 결혼만 하면 성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걸로 아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일본에서 칼기 타고 한국에 오는 동안에 자기가 스튜어디스 쳐다본 거를 고백을 하면서 성적인 욕구는 이거는 결혼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늘 제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장가가도 해결 안 되고요. 늙어도 해결 안 돼요. 그 뭐 늙은 사람들은 여자 안 쳐다보게. 안 그래요? 제가 지금 하나 책임지고 있는 것 중에 요양원이 하나 있는데 요양원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남자 노인네들이 거기 요양사들한테 추태 부리는 게 제일 힘들대요. 아니 요양원에 와서 기운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남자들이 들어오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노인네야. 더구나 요양원에 들어와서 근데 그렇게 추태를 부린대요. 그래서 이것도 병이 들어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무튼 이 돈에 장사가 없고요. 이성 문제에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게 사람이다. 이건 늘 염두에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로 취한 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때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의 가책을 수없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보통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스스로 타협을 하는 자신을 보게 돼요. 무슨 타협을 하시나요? 이번에 딱 한 번만. 이 정도야 뭐 남들도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스스로 양심은 살아있다는 듯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죄를 져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타협할 것들이 아니지만 특별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듯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조심하고 스스로 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사람은 자기의 잘못에는 관대한 편입니다. 그러나 남의 일에는 돋보기를 갖다 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본문이 이제 바로 그 내용인데, 가난한 자가 암양 새끼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부자가 자기 거는 아까우니까 그거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에게 접대하는 데 썼다. 이 부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은 다윗,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꼭 간직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사하심은 받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 열매를 먹어야 하는 일은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청년 때 아무튼 끊임없이 외우고 강조했던 게 하나 있어요. 욥기 31장 1절이에요.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저도 남자예요. 건강한 남자.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너한테 줄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이 음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자꾸 눈이 이상한 데로 돌아갈 때마다 늘 생각난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주실 은사 잃어버린다. 이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거 뺏길 수는 없잖아요. 욥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욥기 31장에 보면 그 기도를 한 걸로 봐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사하심은 받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 열매를 먹어야 하는 일은 고통스럽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한다는 것, 이걸 명심해야 되고요. 결국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또 반역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 아들들이 암논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 이복 동생인 다말을 또 범하죠. 아무튼 그 다음에 그 일이 있어도 감히 얘기 못한 게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엄하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는데 백성의 수를 세는 범죄를 또 지었어요. 그 바람에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충성된 신하 우리아에게 범한 죄가 육체의 정욕에서 비롯되었다면, 육체의 정욕에서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한 건 육체의 정욕에서 비롯되었다면, 그때는 자신이 어떤 왕인가를 확인하려는 이 권력욕하고 명예욕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세 가지, 먹음직도 하고 육체 욕심이죠. 보암직도 하고 소유욕이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하여 하는 이 명예심, 쉽게 얘기하자면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서로를 보호해 주시도록,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하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간증이 되실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드리면서 사람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유혹받기 쉬운 그러한 영역들이 무엇인지,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또 돌려줄 것이 있다면,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갚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이 있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 1분 정도 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유혹의 기회가 없어서 그랬지, 아니 배짱이 없어서 그랬지, 배짱만 있었더라면 죄를 지어도 한참 더 지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악의 환경에 들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마지막 날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